뇌과학자 데이빗 린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터치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2, 3년 동안 아이를 많이 만지지 않거나 껴안지 않거나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재앙이 발생한다. 접촉의 결핍은 결코 나중에 만회되지 않는다.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어려서 접촉이 부족하면 결핍 장애를 앓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핍 장애라고 하는 게 뭐 정서적, 정신적 이런 장애를 총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분열, 불안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고 소위 말하면 뭐 요즘에 사이코패스, 특별히 소시오 사이코패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들이 어렸을 때 이 접촉 결핍이 낳은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시험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레데릭 2세 황제라는 분인데 물론 이분이 어떤 접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바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인간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인간의 말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격리되어서 갇혀있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접촉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터치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80년대부터 이 신체 접촉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한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 조산아 있잖아요. 조금 빨리 태어난 아이들, 이런 조산아에게 매일의 몸의 각 부분을 10초 동안 6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무튼 고대로부터 손을 통한 이 신체 접촉은 치료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라면 의술에 관한 모든 학리와 함께 마사지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만큼 이 터치라고 하는 것,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 이미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엄마 손은 약손, 뭐 할머니 손은 약손. 머리가 아플 때 엄마의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 있으면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하면은 진짜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고 배가 아플 때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사라져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효과, 위약 효과처럼 심리적인 효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이 약손 효과가 과학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만져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접촉을 갈망해요. 우리 하경이가 왔는데 하경이가 오면 무서워요. 자꾸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등짝을 내밀면서 막 이 마사지를 해주래. 아빠 손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인 동시에
죽음의 순간까지 가져가는 감각이 바로 촉감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죽어가는 사람 임종 직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만져주고 가족들이 만져주면은요, 평안하게 마치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피부와 피부의 만남이 아닙니다. 접촉은 바로 사랑이고 관심이고 위로이고 이 환영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또한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전염병 상황으로 접촉이 금지된 거리 두기로 이 가장 중요한 감각의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만연한 초창기 때 코로나 브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일종의 접촉 결핍으로 일어난 정서적, 정신적 이런 모든 그 질병증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브루. 이 코로나는 확진자의 미각과 후각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촉감 또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촉감은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실 돌봄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큰 역효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촉감의 목회이고 접촉의 목회였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회는 매우 육체적이었습니다. 사역의 대부분을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셨고 또 육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도 자주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알코올 중독자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 자주 병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관을 딱 만지셨고 또 죽은 나사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소녀의 손을 붙잡고는 달리다고 그랬잖아요. 일으켜 고쳐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만져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눈먼 사람 눈을 고쳐주실 때 그 눈에 손을 대시기도 하고 귀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병자를 구체적으로 만져서 치유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가까이 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환자와 접촉을 꺼리지 않으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과 같은 경우는 더욱 엄격했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생활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추방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인사도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금지를 시켜 놓았던 병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까지 접촉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접촉을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접촉의 문화이고 촉감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따스한 손길이 있는 접촉의 영성입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성수와 같은 이런 대면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건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까지도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엄중한 상황에도 대면 예배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평화의 인사였잖아요. 평화의 인사할 때 그 동성끼리는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성끼리는 악수를 하자. 그러게 그 코로나 이전까지 쭉 이 일을 실천해 왔었는데 그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이 접촉의 영성이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딱 안아주는 거, 포옹해 주는 거,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거. 이게 적은 일 같지만,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이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 참 유감인데 그래도 이제 손이라도 잡을 수가 있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할 때 저는 그냥 악수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주님의 이 접촉 사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예요. 유행가 중에 그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1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깊은 산속 산장에서 투병 중에 있는 한 여인의 이 얘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장에 머물고 있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병보다도 외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도 하던 가족이나 지인들의 발걸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뜸해지는 것이죠. 그러자 외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이제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여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외로움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참 잘 표현한 얘기인데 죽은 여인보다 더 비참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다. 자기 죽어버리면 모르니까 그 상관없는데 그런데 살아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죽음보다도 더 지독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환자가 병과 함께 싸워야 하는 또 하나의 적인 셈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마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위로이고 또 마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의 접촉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으로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등을 토닥여주는 것,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고 격려라는 얘기죠.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그분 이러한데요.
어느 날 행렬병자 4사람을 봉사자들이 테레사 수녀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병이 짙고 심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가장 심각한 사람은 자기가 돌볼 테니까 나머지 3사람은 봉사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사람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환부를 이렇게 닦아주고 온 몸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런 동안에 이 환자가 결국은 그 테레사 수녀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수녀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런데 딱 그러면서 숨을 거뒀는데 천사와의 얼굴처럼 마치 잠든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동안 거리에 버려져서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의 목숨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딱 남기고 숨을 거뒀다.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인지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주 환자를 만나면 먼저 접촉을 하시고 치료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래 깨끗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시켰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나환자와는 인사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손을 대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접촉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질병으로 무너진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먼저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접촉은 건강한 삶으로의 접속, 또 그 일상적인 생활로의 접속,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으로의 접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거대한 사막과 같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늘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북적대고 살면서도 외롭고 외톨이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진정한 사랑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도 불화와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지는 않지만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남남과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은둔족, 외톨이 증후군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만지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 사랑의 접촉이 절실한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도한 주님과의 접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자꾸 초대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가 주님과 이 접촉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찬양을 많이 할수록 주님과 이런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커져요. 그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동그라미를 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시자 즉시 그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나병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주님의 치유 사역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은 환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일종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회복을 위한 조치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발 좀 그놈 말썽만 피우면 그놈 잊어버려라고. 그런데 부모는 절대 못 잊잖아요. 말썽을 피울수록 더 안타깝고 더 애틋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나온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나병 같은 질병의 완치 판정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종교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은 이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이런 권한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또 격리를 시키는 것도 제사장의 권한이었고 치유에 대한 판단과 공동체 복귀에 대한 것도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공적으로 판결을 받고 가족에게 또 사회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또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만 고쳐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치료에 이어서 회복까지 책임을 지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 영어로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이 미다스는 헬라 신화에 나온 프르기아의 왕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길을 잃은 노인을 잘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 노인이 누구였냐?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였어요.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 아버지를 미다스가 극진하게 대접한 것을 알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욕심이 많은 미다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정말 그 소원이 대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미다스가 이 요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깨닫기에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이렇게 강세상 딱 손대니까 황금이 돼버려요.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 딱 되니까 그냥 그놈이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만지는 것이 다 황금으로 변했지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빵을 먹으려고 빵을 만지면 그게 황금이 돼버린 것이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면 그게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왕비, 자기 아내를 딱 만지니까 황금이 돼버려요.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차라리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냥 딱 만지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에 횡재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아무튼 그랬어요. 게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딱 만졌더니 그 딸도 황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야 이 미다스는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의 손은 이 축복의 손이 아니라 저주의 손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신화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도 왜곡시키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재물이다. 그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취하고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오히려 발등을 찢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은 진정한 영적 마이다스 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었고 모든 불행을 잠재우는 축복의 손이었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시들한 영혼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위로의 손이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격려의 손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손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회복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 격려의 역사,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영혼까지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처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분은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하이터치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하이테크 시대라 고도의 기술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도의 기술 사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고도의 터치, 고도의 접속의 문화가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접속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또 이걸 권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 성도들이 그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접촉을 리모델링 시켜서 주님이 강조하신 이 접촉 문화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이터치의 삶을 실천하고 이 하이터치의 삶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